안녕하세요. 평강심리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5주 바울의 목회 서신. 배경되는 성경은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제 교회가 사역을 이어받죠. 교회의 사역,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가르침, 이렇게 해당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을 텐데요. 지금 우리는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교회의 사역은 다시 7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교회의 시작, 행일파할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교회가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땅끝까지.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진행이 되고요. 13장부터 땅끝 사역이 시작되는데 1차 땅끝 전도, 2차 땅끝 전도, 3차 땅끝 전도. 그리고 바울이 3차 땅끝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를 당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죠. 바울의 고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서의 정식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4차 땅끝 전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또는 구금되기도 하고 그랬죠. 풀려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로마에서 목회 서신도 썼고 옥중 서신도 썼는데, 자, 7주째는 바울의 목회 서신,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6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회서신들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60년대 중반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역하고 있을 때 쓴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공간적 배경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으로 로마에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서에 있었고요. 디도는 그라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제 바울이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요. 삶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교회는 이제 바울이 양육한 새로운 젊은 사역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젊은 리더십은 늘 도전을 받았고요.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였고, 교회가 이제 바울을 넘어서 땅끝 전도 2세대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성경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순서는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로 이어지는데요. 성경의 순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빌레몬이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서신에 포함하지 않고 하는데, 목회서신에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빌레몬서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옥중서신으로 분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옥중서신이다, 목회서신이다 하는 분류는 성경이 하는 분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읽을 때 편의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성경을 배우라, 이렇게 이어지고요. 디도서를 통하여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말씀, 그리고 빌레몬서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라,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자, 먼저 선한 싸움을 하라.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보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급격한 성장을 한 후에 급격한 성장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서 이번 주가 이제 우리가 목회서신 주간인데 사도 바울과 동역한 제자였죠. 디모데는. 자, 당시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보지만 서로 화합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내부 화합에 관한 문제가 이제 교회에 좀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방적인 신앙 요소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됐고, 뭐 잘 아시겠지만 유대 율법주의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요즘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도 새로운 모습의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은 그 유대교 신화와 족보 그런데 좀 마음을 현혹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썽만 일으킨다고 하고 우리가 뭘 가져야 되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으로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 헛된 말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율법이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되면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사용이 되면 죄를 보여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의인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죠. 기도를 가르치고 이제 기도가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 감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고 공적 예배에서 남자의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 여자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예배의 질서죠.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어서 그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목사, 장로로 표현됐죠.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여자의 자격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여자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 교회가 여자들을 지도자로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성경에 여집사라고 나와도 자꾸 일꾼으로 읽거나 그냥 여자라고 표현되는데 다 같이 집사입니다.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됐는가 하면은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족들 보고 신뢰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어야 됐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 제시하신 지도자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을 좀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이제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에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혼인을 금하고 식물 먹는 것을 폐하게 하는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가르칠 것이다. 이런 걸로 전부 허탄한 미신이라고 하는데 교회 내에도 존재하죠. 특별히 뭘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다. 요즘에 이제 특세라 그래서 100일 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특세 100일 또는 특세 40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전부 허탄한 미신이에요. 어떤 그런 그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물론 40일이나 100일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고리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도 바울에 의하면 허탄한 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교회도 위에 나왔던 것처럼 유대 신화와 족보 이런 데 자꾸 마음을 쏟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과 어떤 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금식이 더 좋다 하는 이런 허탄한 미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허탄한 미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미신을 버리고 경건에 힘써야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진보를 보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성경을 배우라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이어지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칭찬을 하죠. 디모데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디모데 가족들의 신앙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말이 너는 사람을 세우라,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워서 사역자로 만들고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군인처럼 훈련받고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운동선수처럼 규칙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농부처럼 인내해서 씨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데, 군인과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로 신앙인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 매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당부가 디모데후서 3장부터 이어지는데, 말세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죠. 바울에 의하면 말세의 모습은 어떠나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던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이런 권능이 있어지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게 된 말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성경이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하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세를 이겨내는 방법은 성경을 익혀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자, 디도는 헬라인이었죠. 자, 당연히 이제 헬라인이 목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죠. 그레데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일은, 내가 너를 거기 남겨둔 이유는 교회에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부족한 일이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라,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건데, 목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좀 바르게 하고, 두 번째로 사람 세우는 일, 이것은 이제 디모데에게도 전달이 됐던 말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래서 그레데 교회 공동체에게 범사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건데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나게 우리에게 이제 당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는 가르침, 그레데 섬에 있던 교회에게 디도가 해야 될 일은 어리석은 족보와 율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피하라고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족보,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것들, 그런 것과 다투지 말고, 또한 율법이 이건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해가지고 생활, 그러니까 삶의 모습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가지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투는 거, 이런 걸 피하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족보와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당부하면서 이제 성장하라고 하는 거죠. 당시 교회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부족한 일이 뭔가 있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족보와 율법, 그 외에 다툼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미신적인 허탄한 그런 미신 같은 신앙, 뭐를 몇 번 해야 된다, 며칠간 해야 된다, 몇 시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이런 그 쓸데없는 허탄한 미신 같은 신앙 버리고
오로지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예, 착한 양심, 네, 선한 양심, 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이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요. 빌레몬의 종이 이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믿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고 그가 한 짓을 용서하라. 이제 왜 빌레몬 오네시모가 변해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유발시켰던 모든 불이익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형제, 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런 안 좋은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주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회서신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목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은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경을 배우는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해요. 경건에 이르게 하고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기독 신앙의 기본 특징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대단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선한 일의 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빌레몬에게 보내준 말씀 통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친 것,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보이시고 선한 싸움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